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것을 준비했던, 마치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듯이 루터와 칼빈의 길을 예비했던 존 위클리프하고 얀 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늘에서 탁 떨어진 것이나 혹은 땅에 솟아나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됐던 그런 그 역사들이, 상황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축적돼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공감하고 문제 제시를 했던 선구자적인 그런 개혁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교회가 무너지는 데에는 늘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환원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성과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신앙을 넘어섰을 때, 그것이 이제 교회를,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고요. 근데 그 문제들을 문제로 인식하게 했던 그 도움은 결국 뭐였냐면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해서 그 문제들이 문제로 드러나게 되고, 또 그 개혁의 또 방법이나 길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아버지께 갈 자가 없고, 주님이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셨잖아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이고, 결국은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통하고 그 안에 거하느냐, 거기에 이렇게 닻을 내리고 있는 교회는 방랑할, 또 방황할, 무너질, 타락할 요소가 없지만, 성경에서 이 닻을 내리고 세상의 탐욕에다가 막 자기 운명을 맡게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아주 정말 풍랑만난 그런 배처럼 방황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이 성경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끌고 가게 하고, 또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 유산으로 기독교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얘기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그랬기 때문에 그 개혁을 처음 선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발견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 다 성서학자들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던 사람들,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 또 성경을 설교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그 영향이 흘러가서 루터, 또 루터와 동시대에 루터는 독일에서 개혁을 이루었고요. 같은 시기에 정말 흥미롭게도 스위스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울리히 찌빙글리라는 사람이에요. 찌빙글리. 이 두 사람이 나이도 2달 차이밖에 안 납니다. 태어난 시기도 거의 같고요.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똑같은 생각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갖게 되고, 같이 한 사람은 독일에서, 한 사람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한 명을 더 먼저 소개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 지난주에 말했던 그 위클리프나 얀 후스는 거의 루터나 찌빙글리보다 한 100년 정도 먼저 살았던 분들입니다. 거의. 근데 이들이 시작했던 그 경주를 루터와 찌빙글리에게 그 바톤을 직접 넘겨준 사람에 해당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고 그 두 사람의 영향이 어떻게 루터와 또 찌빙글리에게 흘러갔는가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요, 사실 개신교에서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종교개혁자들과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공유했지만 마지막까지 카톨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톨릭에 남아서 그 카톨릭의 개혁을 위해 힘썼는데, 그 생각들 중에 상당 부분이 종교개혁자들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에라스무스는 루터파다, 루터 편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았고, 또 루터 쪽에서는 아니 왜랑 우리 생각이 다 같은데 왜 안 나오고 거기서 남아 있어? 그래서 또 아직까지 여전히 카톨릭주의자다라고 하는 비판을 양쪽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알려져 있지는 않거나 상대적으로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아마도 종교개혁자들 중에 루터, 칼빈은 다 알지만 에라스무스를 아는 그런 성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16세기에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었던 학자는 에라스무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에라스무스는 그냥 그 유럽에서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던 이름이고 학자들이 책을 한 권 내면요. 어떻게든 에라스무스에게 추천사를 하나 받아야 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그 정도 권위 있었던 학자입니다. 루터보다 한 20살 정도 나이가 많은 분인데 이 사람은 그 출생이 재밌어요. 정상적인 가정에 태어나지 못하고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루터의 아버지 나중에 이 에라스무스의 아버지는 그 카톨릭 사제가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제들이 결혼을 하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은 호적에 올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법적인 호적이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렇게 종교심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고 수도사가 되고 싶었던 건 같지 않아요. 근데 워낙 머리가 천재적으로 좋아서 라틴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뭐 한 번 읽으면 그냥 다 통째로 암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아들들 좀 정말 좋을 텐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이제 그 사제가 됐는데도 그냥 수도원에 두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위 성직자가 자기의 비서로 이 사람을 채용을 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런 행정 업무나 왜 그 당시 고위 성직자들은 써야 될 글들이 많았으니까 네가 대신 써 이렇게 그런 비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도원 생활을 이제 그 면제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영국에 갔는데 존 콜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어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성경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자기가 모르는 고대 교부들의 신학의 정통함을 보고 학문적으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쓸데없는 글 쓰지 말고 성경을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콜렛의 영향에 의해서 그리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를 바꿉니다.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를 배운 게 역사를 바꿔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어를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그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리스 문헌들이 막 들어왔고 그걸 읽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붐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공부 좀 하던 사람들은 다 그 정말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그리스어를 배워서 고전을 읽는데 에라스무스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리스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전 유럽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어로 된 성경, 신약 성경 사본들을 수집을 쫙 합니다. 이 필사본들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 알지만 신약 성경 27권의 원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본들을 모아서 비교 분석을 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이 이 원어에 가까울까, 원전에 가까울까 해서 성경책을 헬라어로 된,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편집을 해내고요. 그거를 자기가 기존에 이미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 자기가 워낙 라틴어를 잘하니까 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하고 자기가 번역한 라틴어를 같이 묶은 성경책을 출판을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어요. 연구하지 않고 대충 내용을 보고 그냥 비유적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강도는 무엇을 상징하고 선한 사마리아는 뭘 상징하고 우리 소위 말하는 알레고리 이렇게 해서 그 비유적으로 설교를 그냥 이렇게 교훈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요. 그 교회 많은 이야기, 예를 들면 뭐 성지순례라든가 뭐 마리아 숭배라든가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든가 이런 그 당시 카톨릭의 관행들을 자기가 신약 성경을 깊이 원어로 보니까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근거가 없는데 교회가 마치 초대교회부터 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 근데 왜 잘못됐느냐?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또 성경의 의미는 사실은 그 성경을 읽는다고 그냥 읽혀지는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역사도 알아야 되고 배경도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어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언어의 문법이나 거기에 관용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또 잘 알아야 그 원래 원 저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을 언어도 알아야 되고 문법도 알아야 되고 배경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성직자들이 그런 공부를 안 하고 대충 그 용사고 들으세요. 그냥 아마추어적으로 큐티 하듯이
그냥 쭉 읽고 그냥 감동받아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언어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문법도 알아야 되고 배경과 문화를 알아야 그 성경이 원래 무슨 의도로 쓰여졌는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설교를 하든 신학을 하든 적용을 하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출판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그 당시 아까처럼 그 번역하지 않아서 학자들만 혹은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었는데 에라스무스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야 된다. 심지어는 대장장이, 심지어는 창녀, 포주까지도 성경을 읽도록 교회가 힘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이 언제 나오냐면 1516년에 출판이 되는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1517년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그 신학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거를 깨닫게 된 게 신약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닫게 돼요. 근데 그냥 성경이 아니라 바로 에라스무스가 그 16년에 출판했던 그 성경책을 갖고 헬라어 원어로 공부하다가 이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라스무스의 성경 편집했던 것이 직접 그 당시에 개혁자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라스무스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 이런 것들이 루터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말할 찌빙글리는 직접 에라스무스와 친구 관계였고요. 그 사람의 영향을 직접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터지게 됩니다. 그거를 100년 전에 위클리프하고 얀 후스가 했었는데 그게 그냥 중단되고 있다가 이렇게 몇몇 내려오던 것이 똑같은 동기와 방법으로 루터와 찌빙글리에게 의해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라스무스가 참 중요합니다. 에라스무스가 가톨릭에서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되게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이 에라스무스는요, 그 루터나 찌빙글리하고 좀 다른 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개혁을 하는 것도 약간 좀 야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에라스무스는요, 정말 천상 학자였어요. 그리고 사람이 워낙 온순해가지고 싸움하는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전쟁 시대였는데 전쟁을 단호하게 반대했던 평화주의자였고요. 그리고 그 어떻게든 설득해서 학문과 이성으로 그 다음에 도덕으로 교회를 이제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술가적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분립하지 않고 그 교회 내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 마틴 루터를 따랐던 동의자들이 많았었나요? 아니면 에라스무스를 따랐던 동의자들이 많았을까요? 물론 나중에 교회가 반반으로 나눠지게 되는 걸 봐서는 뭐 반반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에라스무스가 루터에 영향을 줬는데 나중에 루터가 굉장히 이제 과격하게 이제 교회를 비판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에라스무스는 교회를 개혁하고 싶었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에라스무스의 눈에 루터는 교회를 분열로 몰고 간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자기가 원하던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교회에 남고 루터는 교회 밖으로 나가고 그런 차이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에라스무스가 없었다면 루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제가 에라스무스행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유명하신 루터. 유명하신 분, 루터 아까 말씀하셨고 또 루터를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루터 말고 또 누가 저는 있을까요? 취소. 컨닝하자면 쭈빙글리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네, 쭈빙글리가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칼뱅? 칼뱅. 칼뱅도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늘 칼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루터하고 찌빙글리가 동시대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보다 한 20년 정도 늦게
칼빈이 나옵니다. 활동을 시작하게 돼서 그건 칼빈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하도록 하게 됐고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먼저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성경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이 흥미롭게도 그동안에 라틴어가 쭉 이 성경으로 읽혀지던 그런 시대에 이 15세기부터 또 16세기 요 무렵에 보면 각 나라 말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욕구가 정말 마치 누가 합의한 것처럼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 100년의 기간 동안 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체코어, 뭐 그 폴란드어 이런 나라 말로 성경이 막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면 하던 그 운동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교 개혁을 그 발생하게 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에라스무스가 사생아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했다면, 사생아로 태어났다면 이 루터의 아버지가 이제 한스 루터인데 이분은 원래 광부였다가 자수성가해서 나중에 광산을 소유할 정도로 부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가문이 아주 미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돈을 벌고 나니까 자기 아들은 좀 번듯하게 공부를 해서 집안에 이렇게 그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평민들에게 열려 있었던 그 직업 중에 하나가 교회의 법을 연구해서 그 법률가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에 법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믿는 민법이나 상법 이런 게 아니라 교회법이었습니다. 교회가 법을 다 관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가가 되도록 해서 루터를 법대에 이제 보내죠.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게 하는데 루터는 대신 아주 굉장히 감성이 발달했던 예민한 소년이었고요. 또 그 영적인 관심도 깊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해 보세요. 일개 광부로 시작해가지고 광산을 소유할 정도면 얼마나 이 출세욕이나 명예욕이나 혹은 의지, 성격이 강했을까. 뭐 독일 그러면 이제 광산인데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성격이 강했던 분이래요. 근데 루터는 아주 세심하고 이렇게 그 정서가적으로 민감했던 친구였으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아주 마초가 같은 아버지하고 아무 말 못하고 혼자 이제 눈물 흘리는 이 소년.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법률가가 아니라 아버지가 너 서울 법대 가야 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했는데 어느 날 방학이 돼서 집으로 가는 길에 광야를 지나는데 폭풍우가 몰아쳐서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루터 바로 옆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루터 번개가 치니까 사실 벼락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거의 반사적으로 땅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쳐박으면서 벌벌 떨면서 입에서 이렇게 말이 튀어져 나오는데 뭐라고 말해?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성 안나여 구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하시면 내가 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빠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지금 죽음에 직면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흥미롭죠? 왜 여기서 하나님이 안 나오고 성 안나가 나왔을까? 그러게요. 성 안나는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였고요. 그다음에 이 광부, 독일 광부들이 있던 그 지역의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자랄 때부터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자란 게 아니라 광부들의 수호신이었던 안나한테 기도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기독교하고 중세 기독교는 그렇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나 친근하게 있지만 그 당시 중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너무나 지고한 신이었고 그들이 옛날에 믿던 토속 신들을 일종의 창시 계명을 시켜서 기독교의 수호 성인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광부들이 믿던 신이 안나로 창시 계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얼마나 기독교이지만 기독교와 상관없는 종교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루터가 그리고 나서 아버지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 당시에 가장 엄격한 수도원이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갑니다. 네. 이것 때문에 뭐 집안은 난리가 났겠죠. 생각해 보세요. 서울 법대 다니던 애가 사법고시를 목전에 뒀는데 성령 체험하고 네, 수도사가 되고 아니면 뭐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멘 하겠어요? 호적에서 지워버린다. 호적에서 빼버리라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평생 네,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까처럼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천당에 가기 위해서는 공적을 쌓아야 되고 그 공적을 쌓으면서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 성 아우구스트 스노웨는 아주 굉장히 고행을 강조하는 엄격한 금욕적 그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수도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금식하고 그 다음에 뭐 때로는 몸에다가 채찍질을 하고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이러면서 극단적인 고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하고 싶은데 안 되죠. 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흥미로운 게요. 고행하고 우리가 영성을 닦으면 닦을수록 죄로부터 멀어지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죄를 덜 짓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점점 민감해지면 더 작은 죄에도 더 크게 반응하게 되죠. 죄가 보이죠. 네. 그래서 루터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눈이 하도 나빠가지고 그냥 대충 안경 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안경점 아저씨가 그러면 눈이 사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한쪽 눈이 제가 짝눈인데 거기에 그 콘택트 렌즈를 끼고 그래서 좀 시력 올린 다음에 안경을 쓰면 눈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경을 시정하고 나서 딱 봤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안경점 사장님의 얼굴 혈색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땅구멍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이제 시력이 높아지니까 그 전에 대충 시력이 안 좋았을 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가 영성을 더 닦으면 닦을수록 죄로부터 멀어질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빛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더 숨은 때와 흠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죄책에 빠져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또 여러분 카톨릭의 그 십자가는 우리랑 좀 다르죠. 네.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넌 아직도 죄인이니, 아직도 그 모양이니.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자기의 목을 조이는 폭군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유명한 소위 그 역사에서는 탑의 체험이라고 말을 하는데 루터가 어느 날 성경을 같이 묵상을 하다 그렇게 양심의 가책과 영적인 억눌림 속에 있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바울 서신 중에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여기서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 구절이 전에는 자기의 목을 조이는 그 위험한 하나님 심판으로 보였는데 어느 날 이게 거꾸로 읽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내가 의에 이르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의를 다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훌륭한 공연장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티켓을 못 샀는데 어떤 사람이 나 대신 그 티켓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나에게 티켓을 준 거. 그 티켓을 갖고 내가 공연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의를 이루라고, 그 이루지 못한다 나를 채찍질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설정한 그 의를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루고 그분의 공로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총에 나아가게끔 됐다. 하나님의 축복에 나아가게 됐다라고 읽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가 전에는 너 왜 그렇게 살아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라고 읽혔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으니 너는 자유하고 해방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읽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깨에 짊어졌던 그 엄청난 죄의 십자가의 사슬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돌덩이를 내려주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카톨릭은 그동안에 그 의를 이루려고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굶기고 고행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당신이 치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칭의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루터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은혜고 구속이고 정말 구원의 도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이렇게 뺀 건가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연구해봤는데 되게 좋은 지적인데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게 아니라 주님이 져주신 거죠. 이러면서 루터가 정말 그 자유를 해방을 얻게 된 것이고 이제 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런데 막 이런 깨달음을 얻고 있을 때 보니까 카톨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하는데 그 아까 좀 우리가 그 르네상스는 건축의 시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건축을 짓는데 이제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예술의 조예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딱 왔더니 그 성 베드로 성당이 교황이 있는 집인 그 교회인데 이게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대요. 근데 옆에 추기경이나 대주교 성당도 이미 막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재건축을 해가지고 막 정말 번듯하게 졌는데 이거는 막 구시가에 초라하게 있으니까 이거는 내 모양새가 빠진다. 이거를 다시 져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건축은 짓다 보면 건축 자재 값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짓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 마인츠라고 하는 곳에 대주교로 있었던 그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한테 그 새로운 임지를 하나 줍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마인츠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교구의 대주교였는데 다른 대주교구를 또 하나 얻는 거예요. 전에 설명드렸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모든 부의 집중이었다. 교회가 11조와 여러 가지 세금을 걷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돈을 주교가 마음대로 쓰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탐냈다. 그런데 이미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하나를 더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상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레오 10세가 알브레이트한테 새로운 교구를 주면서 이 건축비를 내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 엄청난 건축 비용을 대기로 하고 새로운 이 그 대교구를 얻었는데 이 사람은 또 그러면 자기가 바친 돈을 또 어디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돈을 걷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전설적인 펀드레이저, 기금 모금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도미니크 수도사인데 얼마나 설교를 감동적으로 해가지고 헌금을 작정을 시키는지 이 사람이 전설로 유명했는데 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요. 고용해서 이제 그 펀드를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 테젤이 이 고용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기금을 이제 모으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당시에 아까 모든 사람들이 연옥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연옥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조상님들이 지금 다 그곳에 가서 따뜻한 곳에 앉아 계시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후손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거죠. 지금 니네 조상님들이 그 지금 연옥에서 뜨거운 데서 고생하시는데 너는 돈 갖고 뭐하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니? 그 돈 갖고 네가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면죄부 헌금함에다가 네가 동전을 하나 딱 떨어뜨려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 너의 조상님은 그 뜨거운 연옥에서 천당으로 직행하신다.
이런 거를 저보다 한 1만 배 감동적으로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루터가 그 당시에 성경을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 교수였는데 성경을 쭉 읽는데 이 테젤이 하는 설교를 들어요. 근데 성경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서 돈으로 천당 간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 분명히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된 거고 루터는 여기에 충격을 받죠. 그래서 자기 대학원 학생들한테 자기 신학 그 비텐베르크 대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세미나를 해보자라고 그 문제와 관련, 다시 말하면 면죄부 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95개로 항목을 나눠서 이번 주에 우리 모여서 이 주제로 우리 세미나 합니다라고 그 사람이 있던 학교 문 밖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포스트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운 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루터다가 전에도 그런 걸 붙였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루터보다 얼마 전에 구텐베르크라고 한 사람이 인쇄술을 그 활자 인쇄를 만들죠. 그 전에는 다 이 목판이어가지고 우리가 팔만 대장경 파듯이 싸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활자는 금방금방 조합해가지고 자판만 더 찍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기술로 루터의 95개조 그 문제를 찍어서 유럽에다 뿌렸어요. 이게 마치 그 불난집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죠. 모두 다가 열받고 있었는데 저런 설교에 분노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누가 툭 밀어가지고 루터가 앞으로 툭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썼던 그 95개조가 전 유럽에서 폭탄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방팔방에서 맞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루터가 확 유명해져요. 그러고 나서 루터가 1520년부터 21년, 22년 이 어간에 중요한 글들을 막 써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그동안에 성경을 로마 교황이 자기 혼자 성경 해석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로마 교황이 있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 문제가 있으면 공의회를 소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황이 혼자 다 독점할 수 없다. 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혹은 성직자들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을 상실했을 때에는 평신도들이 나서야 된다. 그 평신도가 그 당시 독일 귀족들이었죠. 당신들이 좀 나서서 교회를 개혁하시오 라고 하는 글을 이제 쓰게 되죠. 거기서 그 유명한 만인 사제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교회를 개혁하는데 다 책임이 있다. 라는 형식의 글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루터로 하여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루터도 결국은 이 문제의 발견을 어디서 했냐면 성경에서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위클리프처럼 이 생각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자기네 독일 사람들, 독일 민중들이 성경을 자기네 말로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쇄돼서 흩어지면서 독일 사람들이 그때서야 주체적으로 자신들 성경을 자국말로 읽게 되고 루터의 생각이 맞구나 라고 동조하게 되면서 이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루터의 운동도 결국 성경을 읽는 것에서 시작이 됐고 성경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했고 그것이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천당 간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결국은 그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를 폭로해냈고요. 이러면 이것이 이제 독일의 종교개혁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 말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랑 거의 2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울리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독일과 스위스는 이제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알프 산맥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쥐리히라는 곳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이 사람도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이제 에라스무스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리스어를 능통하게 한다는 얘기고요. 성서학자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루터랑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네 동네에서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가리키느냐? 불가타 라틴어 성경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 에라스무스가 번역해낸 성경책을 놓고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지적합니다. 여기 봐라. 여기 오역이다. 원문인데 이렇게 됐지. 그리고 얘네들이 이 오역의 근거에서 설교를 이렇게 했다. 잘못됐지. 원래 말은 이런 뜻이야. 이게 이제 젊은이들한테 이제 불길을 집어넣게 되죠. 이 쯔빙글리와 더불어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소위 말하는 소세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웬 소세지?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그 사순절날, 그 렌트라고 말하는 사순절날 우리가 금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요즘도 유럽 사람들은 술 막 먹고 막 나쁜 짓 하다가도 뭐 요때만 되면 그래도 우리가 평생 일주일 동안은 좀 안 먹어야지 이런 전통이 남아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 렌트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고기를 먹지 않는데 쯔빙글리의 친구들이 모여서 일부러 그 사순절날 소세지를 먹습니다. 난리가 나죠? 왜 먹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사순절날 소세지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밌네요. 이게 지금으로는 뭐 소세지 먹는 게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혁명적인 저항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성경의 근거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카톨릭 교회가 성경과 상관없는 너무나 많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진리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소세지 먹고 안 먹고가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이제 저항의 문제로 가게 된 거죠. 결국 이제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루터와 쯔빙글리가 다른 곳에 있었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것들은 내려놓자. 라고 하는 식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루터와 쯔빙글리에 의해서 성경과 상관없었던 유럽 교회가 성경 중심으로 한, 말씀 중심으로 한 교회로 재구성되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종교개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나머지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자, 종교개혁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계속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깃발을 올렸고요. 이 운동을 이제 집대성한 위대한 인물이 나오죠. 그게 이제 장 칼뱅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네. 또 그 사람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